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위하여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위하여. 기쁨의 삶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의 기쁨은 마약을 통한 기쁨이라든가 게임을 통한 기쁨이라든가 또는 정신 이상에 의한 기쁨이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기쁨은 함께 할 때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여행을 갔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데 우리 애들 데리고 올 걸, 우리 남편과 같이 올 걸.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함께 할 때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예요. 인류는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될 때 행복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은 말하기를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늘 반비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물질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면 정신 문명은 후퇴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시기에는 정신 문명은 후퇴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기독교의 신앙도 점점 후퇴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하는 이 기쁨과 행복은 더 멀어져 가요. 문명이 발달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권과 욕망이 팽창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나는 너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외톨이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요. 오늘 여러분 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 풍성한 것을 내가 혼자 누리며 내가 잘 살 수 있고 나는 행복하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나를 더욱더 퇴보하게 만들 수 있다. 정신 문명을 퇴보하게 만들고 물질 문명은 내 기독교 신앙을 퇴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교회의 원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더불어 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문명인과 야만인, 동양인과 서양인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 교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가진 자와 없는 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다 함께 모여있는 곳이 교회. 여기가 바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갖는 본질과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말하면서 그 결과로 기쁨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돌보는 삶을 산다고 해서 바울 자신에게 기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서로 돌보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삶의 비밀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 기쁨의 삶, 이 기쁨을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행복 또는 이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어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노력할 때 우리가 기뻐집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자 가운데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뻐하고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뻐하는,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지요. 자,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쁨의 삶을 말하고 있는 이유, 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살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 자신 속에 이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확실하니까, 확실한 거는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남에게 기뻐하라는 말 못해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보면 나에게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내 이웃도 기뻐요.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의 삶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배워서 내가 기쁘고 내 가정이 기쁘고 내 일터가 기쁘고 우리 교회가 기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바울은 기쁨의 삶을 위한 세 가지 근본적인 자세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을 해요. 그것이 1절 말씀인데,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권면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 이런 것이다. 자, 권면과 긍휼과 위로와 자비, 이런 모습들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권면이 뭐예요? 권면. 자, 제가 권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권면은 훈계를 할 때 또는 징계를 할 때에 사용되는 말로서 곁으로 부른다, 가까이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까이 접근을 해서, 마음을 가까이 해서 사랑이 동반된 대화가 바로 권면입니다. 위로가 뭐냐?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슬픔 당하고 근심 당한 사람을 가까이 불러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 위로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권면과 위로가 사실 비슷합니다. 가까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권면은 정상적인 사람을 불러서 훈시를 한다고 한다면, 위로는 슬픔이나 근심당한 사람을 불러서 마음을 도닥여주는 것을 위로라고 해요. 그러면 긍휼과 자비는 뭐냐?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1번과 2번을 합해 놓은 것으로 보면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 강자가 약자를 동정하는 사랑의 모습, 이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성도의 삶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서로가 다가갈 때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까이 저 사람을 불러들이고 내가 가까이 가고 함께 말을 할 때 권면도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긍휼과 인자한 모습이 필요할 때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 실천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뻐하는 삶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2절 말씀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2절 말씀이 똑같은 단어를 사실 4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삶의 방법이 된다. 같은 마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같은 믿음의 지식을 갖는 걸 이야기해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같은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같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여 가면 그 부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부부됨의 원리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부부도 그렇거니와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뻐지는 이유, 바로 1절 말씀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자, 여러분, 다르다는 거하고 틀리다는 것의 구분점을 알겠어요? 다르다와 틀리다. 다르다는
같지 않다는 의미이죠. 틀리다는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와 나는 많이 다르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와 나는 많이 틀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려. 너는 잘못됐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르다와 틀리다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 많이 써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그 말의 의미는 나와 틀려. 그 뜻이에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이상하고 틀려. 우리의 부부 생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서로의 다름 속에서 일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 많이 틀리네 라는 표현 속에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는 이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깔려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나는 내가 옳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것처럼 또 진리를 역행하는 불행한 인생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은 뭐냐 하면 너와 내가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한 마음 뜻을,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얼마나 중요하면 4번씩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겠어요. 바울은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의 원리는 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난히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떠나 우리는 이 장벽이 무너지고 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부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떠들어보세요. 나는 내 길로 갑니다. 그 사람 정말 불행해질 겁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아무리 집사님이 얘기해봐요. 나는 내 길로 갈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미련 맞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알았어, 집사님 노력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다른 배경과 다양한 성격을 가졌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천차만별 각양각색 우후죽순으로 우리들이 막 만나고 부딪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기쁨의 행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모든 부조화의 조건 속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일치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분모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위한 일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고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방식대로 가고 나 홀로 살아가 보세요. 아무도 그를 잘한다고 말해줄 사람 없을 거예요. 점점 골은 깊어지고 나 혼자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하실에서도 이 빛 속에서 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빛. 여러분, 이 빛의 아름다운 조화를 아세요? 그냥 우리는 빛 하면 밝다. 빛, 밝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빛은 여러 가지 빛들이 모여서 하나의 빛이 된 빛의 덩어리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 빛을 말이죠, 프리즘이라고 하는 유리막대를 통과시키면 각자 다른 그 빛의 성격들이 있어서 그 프리즘 속에서 자기 빛의 굴절량이 달라서 각기 꺾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통과해서 나올 때는 자기 성격을 띠고 나와요.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온 빛의 모양은 7가지 무슨 색깔? 무지개 색깔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무지개 색깔을 몇 색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7가지요 라고 대답하는데, 사실은 무지개 색깔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빨강에서 주황으로 넘어갈 때 경계선 없이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빨강에서 점점 주황으로 가다가 주황이 되어가지고, 주황에서 주황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노랑이 되는 것이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많은 빛이 이 빛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 빛 덩어리가 함께 모여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빛을, 밝음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에 성도의 완벽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연주됩니까? 악기의 모양도 다르고 소리의 체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악기들이 모여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지만 좋은 질서와 좋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음들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화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똑같이 한 음을 통해서 부르면 좋을까? 근데 그렇게 안 불러요. 우리는 4부, 5부, 6부를 부를 수도 있어요. 제1 베이스, 제2 베이스, 제1 테너, 제2 테너 갖고 뭐 8개로 부를 수도 있어요. 다 각기 다른 음을 부르는데도 더 웅장하고 더 멋있는 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박자를 가지고 함께 음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권면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가르칠 때 한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연주가 막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하늘의 연주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교회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 좋은 교회 가지 마세요. 그 좋은 교회에 당신이 들어가면 그 순간 깨집니다. 당신같이 마음 먹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딴 데 가면 그 순간 그 교회는 나쁜 교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교제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이가 바로 우리들의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삶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의 실천적 방안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섬기는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와 가진다, 소유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이 뜻을 풀어보면 지위나 권세가 나보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사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나보다 지위나 권세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낫다라는 측면으로 그를 보아주라는 것이지요. 항상 팔짱 끼고 보면서 너 하는 거 봐라, 너 한번 두고 보자, 아이고 그것도 하는 거라고, 이게 아니고 나보다 낮게 여김은 나보다 모든 지위나 권세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낫다라는 측면으로 보아주라. 그것이 바로 남을 그렇게 여겨주라, 낮게 여겨주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인정하여 주고 높여주고 나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이 겸손의 미덕, 바로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입만 열면 남의 험담하는 사람, 다 사람들이 도망가요.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뒤에 가서는 저같이 병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입만 열면 남의 험담을 하니 주님은 말이죠. 주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높여주신다 했어요. 매사에 자기를 높여주세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는 아나무 인격으로 살아보세요. 결국 외톨이가 될 겁니다. 매사에 상대방을 높일 줄 모르고 험담만 해보세요. 다들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고립되어지고 외로운 철새가 되어서 홀로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어디론가 떠나가지만 누가 또 그를 받아주겠어요? 그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겁니다. 자, 바울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툼이나 허영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죠. 이 다툼이나 허영은 뭐냐면 각각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중심적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나를 높이려고 허영이 나오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늘 다툼을 하게 됩니다. 내 중심적 사고방식은 다툼이나 허영. 그런데 성경은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내 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겸손하게 수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고 주님을 공통 분모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기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똑같은 획일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획일적이 되겠어요?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에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그래요. 저희 부부는 항상 다른 것을 시켜서 네 것도 맛보고 내 것도 맛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시키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 교회의 원리이고 가정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름 속에서 너를 인정하고 너를 높여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 이 독단과 편협은 교만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 내 방식, 이기적인 모습은 나를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아무 일에든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결국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날 좋아합니다. 내가 왜 고립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왜 내게 접근해 오지 않는가? 내가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세상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하고 같기만 해도 내가 인정해 주겠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높여준다?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모든 일을 같은 마음을 품고 더 나아가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라. 늘 사람들은 자기 영웅심이 있고 자기 이기심이 있고 자기 소유욕이 있고 자기 명예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거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남을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방법이고 기쁨과 행복의 비결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새기고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반석교회가 행복하고 기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온통 성경 전체를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겸손한 자는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며 또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엄청 많은데 제가 이것만 써갖고 왔어요. 성도의 삶에서 겸손이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뻐하는 행복한 삶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겸손한 삶의 모본이에요. 겸손의 가장 완벽한 샘플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얼마나 주님이 온순하고 겸손하셨는지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있는 것은 주고 다 주고 결국에는 다 주어서 내 생명까지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5절 이하, 오늘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 5절 이하에서부터는 이 마음을 좀 배워라. 겸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얻은 게 없잖아요. 다 주다가 죽어버렸어요. 바보 짓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성경은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사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겸손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겸손하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겸손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높여주고 교우간에도 서로 높여주고 동료간에도 서로 높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구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 말씀은 사실상 3절 말씀의 연장이에요. 붙어있는 말씀인데 겸손하여 남을 높여주되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 그리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자기 이익뿐 아니라 이웃의 이익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유무상통이지요.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누어 쓰고 돌려 쓰고 함께 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도 내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문 성어에 보면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관포지교는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을 비유하는 말인데, 관포지교는 춘추 전국시대에 그 제나라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관포지교가 나왔어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젊었을 때에 관중이와 포숙은 함께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을 나눌 때에 항상 관중이가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중이를 비난할 때마다 포숙은 관중이를 두둔하고 변호합니다. 관중이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집이 가난하고 딸린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익금을 많이 가져가는 거야. 함께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중이는 언제나 뒷전에서 머물거리다가 전쟁이 끝나면 맨 앞에 걸어 나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중이를 욕할 때에 여전히 포숙은 그를 감싸고 두둔해 주었습니다. 관중이가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아끼는 거야. 이와 같이 포숙은 관중에게 잡음이 생길 때마다 관중이를 적극 두둔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포숙의 이 우정과 의리 덕분에 관중이가 마침내 제나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관중이도 이렇게 자신이 출세하게 된 것은
좋은 친구 포숙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숙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도 관중의 뛰어난 재능보다 경륜보다 포숙이에 겸허하고 사람됨을 높이 칭찬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이와 같은 사람이지요. 포숙과 같이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보다 자기가 더 선배이고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초신자인 바울을 적극 믿어주고 변호까지 해주었던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를 앞장 세우고 바울을 앞장 세우고 바나바는 뒤로 빠져서 2인자가 돼요. 자,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높여주고 이웃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양보와 겸양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삶, 행복의 삶, 내가 만드는 겁니다. 우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면 같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버릴 때 얻게 돼요. 낮아질 때 높아지게 됩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여주는 이 지고한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되면 남이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 다투게 돼요. 또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양보와 겸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의 인생, 이 행복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낮아지고 다 주고 목숨까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서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이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서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를 돌출해낼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과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겸손한 미덕을 보여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하고 기뻐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